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돈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혼돈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와 그 가족이 이뤄낸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방주에서 나온 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마도 노아가 보기에 바로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농사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아가 원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노아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 지은 것은 포도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노아가 이 농사로 인해서 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과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취했습니다. 노아가 발효된 음료를 먹고 취한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이것이 취할 줄 모르고 먹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 시대의 죄악들 가운데 바로 하나가 술 취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가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해악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노아의 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영웅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넘어지는 장면을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허물까지도 가감없이 기록하므로 그들과 같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취해서 그 장막에 벌거벗어 있을 때 둘째 아들인 함인 그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그러한 함을 책망하고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노아는 함과 그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아가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예언은 함과 그 아들들을 저주 가운데 붙잡아 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미리 보신 것을 노아를 통해서 선언하신 예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함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과 불손한 마음은 이미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져 그 후손이 가진 민족적인 특성이 되었고 그 민족적인 특성이 함의 저주를 불러온 것입니다. 홍수의 영웅이었던 노아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이 있기에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 흔들림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통해 함께하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을 읽다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곳저곳 꽤 여러 곳에 족보가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족보를 성경의 이곳저곳에 기록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고대와 저자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연속성을 확고히 합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한 저주의 효과,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연결성과 역사성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이 전혀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의 이름이나 성경적인 사건의 역사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역사적인 증거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많은 비평학자들이 이전에 공격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벨사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책에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비평가들은 이 사실을 들어서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1924년 시드니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영 제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고대 점토 문서인 나보니두스에 관한 이야기가 출판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가 그의 재위 3년에 북부 아라비아로 원정을 떠나면서 장자인 벨사살에게 왕위를 위임하고 그를 섭정왕으로 삼아 바벨론을 통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보니두스가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위임한 권력에는 왕권, 군사권, 맹세권, 그리고 조공권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성이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었던 당시 성을 지키던 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아니라 벨사살이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역사적인 책입니다. 방금 살펴본 다니엘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족보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고 역사성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일부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도 역시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점의 부족함 없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혼란 속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은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탑을 쌓았습니다. 탑을 건설하는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기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의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키고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한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닿겠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의도 뒤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19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나일 평지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부정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고 홍수를 자연현상으로 그들은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버리고 하늘에 닿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홍수가 지나간 뒤 노아의 자손들은 한동안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선조를 방주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형제들이 지키는 교훈과 모본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분리되어 나가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고로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 시날 평지로 와서 거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멀어지니 더 이상 그들을 막아서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헛된 욕심까지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던 사단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단이 품었던 이 마음을 시날 평지에 있는 그 사람들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은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과 목적이 결코 좋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살펴보다 보면 매우 특별한 광경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11장에서의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시내산에서의 강림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라면 여기서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은 가시적으로 오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중재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오만한 인간들의 헛된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사 가장 좋은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벨탑을 짓고 더 큰 죄에 빠지기 전에 그들을 흩어버리사 그들을 죄로부터 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그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땅에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짐으로 인해 더 이상 연합하여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된 정부를 세우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지으려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다시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두십니다. 지겹도록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들을 또 살려두십니다. 물로는 약속하셨으니 물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십니다. 그저 언어를 바꾸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혹시 내 이름을 위하여 애쓰고 용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노력이지는 않는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탑을 쌓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영웅인 노아가 넘어지는 장면을 통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인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 가득하신 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를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 본향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